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변화의 성숙의 그런 과정이다. 흔히 역사를 얘기할 때 BC와 AD로 설명을 합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몇 년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Anno Domini라는 말은 이게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은 AD 20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오신 것 전후로 변화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격이, 생활이, 차원이 바뀝니다.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라이 같은 걸 만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고, 화투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도박꾼이 되고, 술꾼을 좋아하면 같이 전염, 감염, 오염이 돼가지고 주정뱅이가 되고 촛뱅이가 되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만나면, 좋은 신랑을 만나면 신랑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날라리 같은 걸 만나면 날라리 빵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전후가 있어야 돼. 전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지를 않고 계속 그 모양 그 사이즈로 있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아기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야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우리가 먹을 때, 과일을 풋과일 같은 걸 먹으면 배탈 나요. 과일이 완전히 익어서 당도가 뻘떡거리 향기 예쁘게 아주 먹으면 입에 살살 녹을 정도로 과일이 완전히 익은 과일을 먹어야지, 풋과일 먹으면 설사합니다. 과일이 완전히 성숙한, 완숙한 그런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 중에 비놀리아라고 알아요? 그거 뺀질뺀질한 거요, 잘 안 닳는 거 있어요. 인간이 또 그런 비놀리아 같은 인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결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고물의 고말처럼 계속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절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겉절이 알아요? 야채를 그냥 버무리 놓은 겉절이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게 발효가, 숙성이, 진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골, 여러분, 진국이라고 사골, 곰거리를 사다가 그냥 한 판 씻었을 때 그 붉은 핏물이 나오는 걸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걸 아깝다고 마시면 곤란해요. 사골, 곰거리를 사서 씻어서 핏물이 벌겋게 나오는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가마솥에 구워서 삶아서 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국을 먹으면 꾸시하고 고소하게 맛있잖아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뼈는 밤새도록 구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마에,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구워서 진국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수하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숙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누 중에 비놀리아가 뺀질뺀질하고 안 닳듯이, 여러분, 공룡이라고 옛날에, 공룡 알아요? 공룡이란 짐승 몰라요? 공룡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왜 공룡이 없어졌을까요? 적응을 못하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기후가 변화되는데, 기후를 따라서 몸은 돼지같이 큰데 날씨에 적응을 못해서 역사상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변화를 당합니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걸 병아리라고요. 너미 깨는 건 호라이라 그래요. 내가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낫지, 너미 내 인생을 터치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지구석이 복잡해져.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낫겠어요? 감옥에 기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성숙과 회개와 결단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수정, 보완, 회개, 발전, 변화, 성숙, 진국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벽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빌립보 말씀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무서운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것, 샤방한 것, 엣지 있는 것, 그 시기 한 거를 따라가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애를 쓰고 카피하고 담고 모방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초등학교 때 뭐 해도 그 소용없어요. 지나간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전향적으로 이런 목적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뜻을 품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고 과거에 뭐 죽은 아들 불알 만져봐야 소용이 없다고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망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우울증 재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극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룡과 같이 덩치는 큰데 몸을 이기지 못해서 날씨의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역사에 싹 사라진 존재가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삶의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땅속으로 기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고공비행을 하고 고상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공룡이 싹 사라졌다니까요. 공룡과 같이 덩치만 커서 곤란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 회개, 개혁, 변화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나를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중국에 가서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전쟁기념관. 중국에 가보니까요. 갑오전쟁이라고 옛날에 청일전쟁 일본과 중국이 싸워가지고 중국이 졌더라고요. 그 갑오전쟁의 그 현장의 바닷가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게 큰 전쟁 기념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것들이 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중국 군인들이 싹 다 죽었는데 그 창피 부끄러운 걸 뭐 때문에 전쟁 기념 박물관을 만들어 놨을까?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긴 것도 아니고 박살이 나고 참패를 당하고 해군들이 거기서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 주제에 뭘 자랑스럽게 그거를 이런 예배당이 한 10배쯤 되는 큰 기념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깜짝 놀래요. 제일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전쟁 기념 박물관 제일 끝에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그게 말이요. 낙후되면 그 사람들이 한자로 쓰는 거예요. 낙후됐다. 뒤처졌다. 무식하다. 못 배웠다. 가난했다. 안 된다. 기술이 떨어지면 실력이 짜치면 모든 삶이 낙후되면 퇴보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매 맞는다 이러는 거예요. 표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쟁 기념 박물관을 몰살을 당하고 중국 사람들이 참패를 당한데 이거를 적어놓고 거기에 오는 자손들이 학생들이 전쟁 기념 박물관을 다 보고 난 뒤에 느낌이 얘들아 너희도 실력이 떨어지면 기술이 약해지면 모든 수준이 낙후되면 퇴보하면 처지면 열국이 덤벼서 영국이 와서 아편전쟁을 해서 다 잡아먹고 홍콩을 그때 뺏긴 거예요. 홍콩 알아요? 홍콩이 그때 넘어간 거예요. 일본이 와서 잡아먹고 영국이 와서 뜯어먹고 미국이 와서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뭐 조선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열국이 덤벼서 그 큰 중국 땅덩어리를 다 뜯어먹고 중국이 그때 이후에 큰 퇴보를 신체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쟁에 졌지만은 낙후되면 매 맞는다. 실력 떨어지면 기술 짜치면 열국이 와서 다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걸 전쟁 기념 박물관에 제일 마지막에 돌판에 이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3, 4대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1000대까지 복을 계속 받는 게 낫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강가에서 그렇게 은혜 충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 빌어먹고 병들고 아프고 짜부라지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을 하고 복을 못 받아 환장을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이 듭니다.
부흥이 안 되면 침체가 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이열치열하고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왜요? 100배의 결실을 못 받으면, 100배의 복을 못 받으면 가부식기, 본전치기, 빚잔치 하고 나면 짜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잔치 하고 남는 게 있어야 되지. 가부식기 하고 빚 갚고 본전치기 하고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잊지는 장사를 낙후되면 매 맞는다니까요. 기술 떨어지만 남에게 끌려가서 머슴살이하고 파출부 노릇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나와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안 나가면, 내가 찬양이 충만 안 하면 입술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충만 안 하면 입술에 원망이, 짜증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왕짜증이 나고 사람이 권태에 빠져가지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꼴등 역할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적응시켜야 돼. 적응시켜야 돼. 공룡과 같이 그렇게 눈치도 없고 적응도 없고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있다가 덩치만 커다내서 역사상 싹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변화의 주전자라고 있어요. 변화의 주전자가 뭐냐? 주도적으로 살아. 주도적으로 살아.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사돈 낱말하듯이 말하지 말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 돈 내고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떠밀려서 눈치 보고 남에게 구조조정 당하고 남에게 눈치 코치 받아가면서 남에게 멸시 받아가면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이루어야지. 뭐 때문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뭐 때문에 사돈 낱말하듯이 맨날 원망과 핑계와 짜증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 멀미를 안 하지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힘들다. 꿈도 꾸지 마세요. 네가 갔지, 네가 연애했지, 네가 시집 갔지, 네가 시집 갔지 엄마가 대신 갔냐?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시고, 결혼할 때도 기도를 세게 하자. 죽든 돈 많고 명 길고 기도를 세게 하시라 이 말. 기도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되지. 결혼할 때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아무 놈이나 붙여 주옵소서. 시집 가는 게 목적이고. 그래가지고 대충 하면 안 되지. 사람 몸에 총이 있는데 대충이라는 총이 제일 더럽고 나쁜 총이라고. 인생은 대충 안 되는 거예요. 무사안일 안 됩니다. 복지부동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엣지 있게 깐깐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됐지. 대충 살아가니까 축복도 대충 받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악계미더. 악계미더가 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을 악계미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이쪽은 좀 더 망할 것들이고. 대충 합니다. 알뜰살뜰하게 돼. 알뜰랑 알아요?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야 돼. 무사안일하면 안 돼.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복지부동하면 안 돼. 개척과 모험과 개척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울산에 가면요, 아산노라고 있어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 그분이 무슨 대학교를 졸업한 분도 아니고 생긴 것도 좀 얼굴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 벌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울산의 그 바닷가에 그냥 뻘건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미래의 여러분 큰 현대중공업, 큰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한 공장을 상상을, 발상을, 착상을 하고 막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되겠다, 이 공장지만 끝내주게 되겠다. 그 벌판에 여러분 꿈을 꾸고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아시아의 영웅이 되고
여러분 현대중공업 같은 데 가보면 종업원이 수만 명이에요. 종업원이 수만 명이라는 건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식솔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울산에 여러분 100만이 넘는 그 울산의 시민들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거시기, 현대패밀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한 사람 한 할아버지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울산시에다 헌금했잖아요. 그게 아산노예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가.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는데 공장을 하는데 중국에서 종업원이 3,000명이라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놀랬고. 종업원이 3,000명이면 허벌나게 큰데요. 종업명이 3,000명이나 되는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엄청나게 기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공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거 혹시 나중에 이거 기계를 다 뜯어가지고 한국에 올 수도 없고 이거 괜찮냐 이거. 이래가지고 본전책이 되겠냐 이러니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인생은 다 모험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위기감을 상당히 불안하고 리스크 위기를 기회를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험과 도전과 비전과 벤처 정신을 가지고 부닥쳐 본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다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비전하고 부닥치고 그게 중요하지 피하고 도망가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는 것들 안 되고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지. 이쪽은 다 되는 집구석이고 이쪽은 다 망할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를 하는데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면 이기고 출애굽기 17장의 11절에 모세가 손을 든 적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모세 할아버지 손만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오는 거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보이스가 늘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하고 통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평소에 익숙하게 된 사람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의협비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의 손이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지만 모세 할아버지 손만 영빨이 실력이 있지 다른 사람은 실력이 안 먹혀들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씩을 계속 10,000시간을 하면 그게 하루에 뭐 얼마씩 하면 그게 10년이 걸린다더라고요. 그러면 변화가 되고 도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된다. 여러분 요셉이가 이 부분에서 잘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이가 적응력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요셉이가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 듣고 자라면 쇠가 언제 빠지고 할머니가 혓바닥 빠지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이러면 파주에서 지난번에 뭐 구제역 알아요? 연병이 전염병이요. 전염병, 구제역, 뭐 사스, 빤스, 신종플루, 구종플루, 듣보도 못한 작종을 듣보잡이라 그래요. 이상한 병이 유행을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목장을 하거든요. 구제역 그거 절단 나는 거예요. 소를 다 끌어묻어 버리는 거예요. 살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병할로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집에 가도 애기들 보고도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오늘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 이빠이 됐으니 하고 왔다. 항상 축복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언제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여보야 자기가 최고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짱이다. 저희 교회 지난주에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하는데 베트남 아가씨가 왔어요. 신랑은 우리 교회 청년이고 신부가 베트남 아가씨인데요.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에 가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데서 거기서 막 한 집에 돼지 새끼처럼 보글보글하게 살다가 그 딸이 한 명 시집을 왔는데
그래 베트남에 가면 1등 신랑감을 뭐라고 하냐 보니까 뭐슈 이러더라고요. 소머잖아요. 소머. 나는 제이미 소머전을 말하는 거니까 소머 이게 이제 1등이다 이거. 자기 신랑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직도 그냥 소머 우리 신랑 최고다 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어차피 결혼했는데 뭐 지금 뭐 다른 신랑 쳐다볼 게 뭐 있어요. 소머 우리 신랑이 1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적응력이 뛰어나는데 요셉이 보세요.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담뿍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엄청 왕따 당하고 미움받았지만은 그 미움 받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공을 하면, 사람이 여러분 잘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 가게가 쭉 있는데 여러분 집에만 장사가 잘 되면 옆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십자포화가 날아와. 온갖 욕을 다 해. 여러분 집이 만두집을 하는데 만두가 잘 되면 저 인간들은 만두에 뭐 사람 고기를 넣나, 뭐 음식에다 양잿물을 썼나,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 사방에서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지는 법이에요. 요셉이가 아빠 사랑을 담뿍 받으니까 형님들이 엄청 미워가지고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길퇴가 됐잖아요. 인신매매되고 버림받고 17살에 여러분 송아지 끌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 요셉이가 야 미치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공자인데 우리 집에 내가 기염둥인데 이 썩을 놈에 더러운 데 와가지고 내 못 살겠다 자살할까 이래 안 했다니까요. 나는 뭐 섬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죽음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10년을 파출부 무성살이 10년을 보디발의 집에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가방모찌 10년을 그 짓을 한다. 왜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을 채워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년의 때를 채우고 나면 강산이 변하듯이 그저 귀염둥이 막내의 둥이 그런 요셉이 싹 변하는 거예요. 7년 애굽의 대환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탁월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왜 잘 사는, 셋째 딸이 왜 잘 사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봐서 그래요. 저희 집에 5남매인데 형님은 장남은 장손은 항상 엄마 아버지가 옷도 최고로 사주는 거예요. 형님이 장남이니까 새 옷 사주잖아요. 아들이 그 외에는 없으니까. 형님은 귀하다고 새 옷 사주면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저한테 오면요 너덜너덜한 거 막 빵고가 나가지고 난 또 허연실로 꿰매가지고 또 천성이 알뜰살뜰한지라 그걸 뺏겨놨다가 동생 주려고 동생 동호이 물려주면 그 새끼는 막내이라고 불쌍하다고 또 새 거 사주는 거야. 장남은 귀하다고 새거, 막내의 새끼는 불쌍하다고. 셋째 내만 꼴꼴한 거야. 맨날 거지 발사기 같은 거 물려받고 맨날 나는 차선 다 이거 쓰더요. 세컨도도 안 된다니까요. 항상 제3순위가 셋째 아들이야. 그래 셋째 딸이 셋째 아들이 잘 사는 이유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고독을 씹으면서 여러분 눈칫밥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어디 가면 우리 눈치가 고다니요. 눈치 있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눈치가 중요해요. 눈치가. 여러분 공티 같은 여자하고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산다. 여자가 센스가 있어야지. 띵 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이래가지고 그런 여자는 안 되네. 항상 센스 만점 엣지 있게 샤방하게 아싸라삐야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모든 건 감각이고 눈치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판단력이 순발력이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결정할 때 그 순발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아하 저분이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단을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요. 기차 지나고 손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발력이 있고 스피드하게 베스트를 찾아가는데 거의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센스 기능이 판단력이 뛰어나더라 이 말. 그 판단력 중에 최고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열리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생기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멘.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항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10년 만에 겨우 자리 잡고 이제 인정받고 먹고 살만 하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보통 사람도 와 미치겠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구석이 되는 게 없고 갈수록 인생 내리막길로 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었으니까만 죽어피자.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발상을, 상상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덤비라 이 짝것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감당을 한다 이거예요. 그 적응력이 뛰어난 거. 요새 보세요. 기공자로 귀염둥이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잘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생활 10년 할 때도 뭐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열받을 것 없고 흥분할 것 없고, 감옥에 기들어가서 재수 생활할 때도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고,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하고 빠꼼했죠. 용모가 아담했다는 것은 그 심보가,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서 얼굴이 뻘떡하게 화색이 돌고 화기가 돌고, 얼굴에는 총기가, 눈에는 총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니까 어서럽비요. 얼굴이 벌써 달랐다. 요셉은 얼굴이 흠상구저 일그러진 영혼과 같이 되고, 요셉은 하도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더라. 요셉은 하도 애를 썩어가지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가시더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왜요? 이게 뛰어넘게. 여러분, 아빠한테 사랑받는 막내의 귀염둥이로도 있었지만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번째 막내였잖아요. 그때도 사랑받았지만은, 너무 집에 가서 팥출부를 해먹어도 빌어먹고 살 때도 당당한 거야. 나그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길 끝에서 주행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응력이 필요하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한 집에서 일을 하면 박사가, 도사가, 선수가 안 되겠어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실력을 키우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민장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스스로 회피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 집구석이 좋고 고향이 좋고,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좋아져요. 회피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불평이 충만해가지고 맨날 불만이 많으면 꼴뚜거리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배워서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알도록 배우자. 여러분, 말씀을 하나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고 갈급하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으면 나를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 큰일 나는,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말라고 기도를 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라고 회개합니까? 지나간 과거가 족하오니.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주지육림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놓고 사생활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 음란과 방탕과 호색과 주지육림에 빠져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사생활을 놨다니까요. 그런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암브로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믿으면 들으면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니까요.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으면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메디칼, 메디슨, 약이라는 그게 어근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받고 듣고 말씀을 묵상, 말씀을 먹으면, 묵상하면 메디테이션, 말씀을 씹어 먹으면 약이 된다 그러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파일렌, 원기소, 바이타민이 된다니까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치면. 설교 한 편을 들을 때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첩해야 돼. 아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지 않냐.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보면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요 주도적으로 전문성 있게 자생력 있게 해야 돼. 자생력. 내가 말씀을 잘 적응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민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저 말씀을 오늘 우리 영감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꿈도 꾸지 마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변화의 주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끌려서 억지로 강제로 가지 마세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잖아요. 끌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만들어가지 남에게 떠밀려서 끌려서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은 실력을 키우라니까요. 내가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도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라면을 삶아도 짭짭하게 라면을 쫄쫄하게 해가지고 그걸 라면을 먹을 때 타이밍을 얼마나 잡아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불어 터져가지고 우동같이 만들어가지고 물도 조절 못하고 서프도 조절 못해가지고 막 소태같이 만들어가지고 라면 삶는 거 보면 그 여자의 감각을 대번히 하는 거예요. 우리 라면을 우리는 자취생을 11년을 했기 때문에 라면은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삶아냅니다. 라면 하나 못 삶는 거 보면 아이고 저래가지고 주부라고 그 참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맨날 보면 애들을 개떡 같은 거 먹여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 애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의 솜씨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다 해야 되는데 그 게을러 터진 여자들은요 맨날 피자나 시켜 먹고요. 자생력을 갖추라는 말은 것은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볼 때 자기만의 독특한 은사를 자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자생력을 갖추고 자기만의 그거 있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아멘.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아멘. 다 1등 할까이 다 잘할까이 개성이 있습니다.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그 성질을 개떡 같은 성질을 찰떡같이 변화시켰어.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온유하다는 표현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그래요. 꽃피 풀린 망아지 길길이 뛰는 망아지 꽃피 필는 망아지가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날뛰는 망아지를 임자를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또각 백마탄 기사할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야생마가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하다 이런 말이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아주 조련이 단련이 준수하게 돼가지고 또각 백마탄 기사할 때 백마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멘.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합니다.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이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걸 온유하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내공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절제와 외유 내강과 스마트하게 부드럽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말이요. 그 말이 사람 이름 속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기는 그 시기 해도 이야 집사님 대단하다. 나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쎄빼하게 바꿀랑. 분명히 집사님 내보다 가방끈이 짧잖아. 분명히 집사님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졌잖아. 그런데도 얘기를 해보면 대단해요. 야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어째였을까? 어떻게 저런 집안 형편에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축복을 흩뿌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냐 이 말이야.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아멘. 영적인 내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아멘. 그게 여러분 경건하고 온유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만의 삶의 스타일을 강화, 심화, 특화, 차별화, 개별화 시키세요. 아멘.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그 노래가 가사가 마음에 들어. 다른 사람 축복받고 니 쪼그러지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 시집자가 작아서 니는 아직 시집 못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시집 안 갔다 하더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고 내만 맨날 짜부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내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덕이 되고 길이 되게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생력을 자신감을 갖추라는 거예요. 변화에도 주전자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끝으로 봐야 돼. 끝으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인데 이 시대가 종말적인 시대인데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온갖 죄를 다 짓고 사생활을 낳고 별짓을 다 하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깨진 거예요. 지금은 깰 때라. 지금은 이제 밤이 깊었고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어둠에 불의하고 어둠에 나쁘고 깜깜한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데 어둠에 속한 것은 마귀는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둡고 우울하고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은 꿈도 꾸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옷을 어둠에 속한 옷을 벗으라는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옷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지만 예비군복 입으면 여자 지나가면 휘바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놀락하고 도란서 짤짤이하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옷을 유니폼을 입으면 옷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요 몸매하고 상관없이 성가대원이요. 가운이 입으면 그 가운에 유니폼에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옷을 입으면 버스를 탈 때 몸빼 입고 버스 타는 거 하고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 앉아있는 폼이 가까워서 다르겠어요. 여자가 몸빼 입고 해블레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하고 여자가 원피스 투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폼이 가까워서 다르겠어요. 여러분 패션 테라피라니까요. 옷이 날개라니까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성공한 사람은 속옷부터 잘 입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속옷을 일주일째 안 갈아입으면 기분 좋겠어요. 옆에 누구 나타나면 신경 쓰입니다. 자꾸 오늘 옷을 안 갈아입어야 남들이 얘기할 때 내 스스로 쪽팔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찝찝하고요. 내 스스로 이게 아우 큰일이다. 이거 오늘 야 이거 냄새 나는 거 이거. 제가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는데요. 간호대학생들 보니까요. 부실한 애들은 이렇게 머리를 자주 빠는데 게을러 터진 것들 머리를 안 빨고 질끈 묶어서 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거의 학생들이 머리를 다 묶고 머리를 묶고 온 애들은 머리를 안 빨아가지고 머리가 처리가 안 돼서 일단 고무줄 튕겨가지고 질끈 묶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묶고 온 사람은 좀 해결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이게 옷도 잘 입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겨울에 수련회 가보면요 기도원 같은데 수양강 같은 데 가보면 더운 물이 조금 나와도 안 나와. 그럼 부지런한 여학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가서 머리를 다 샴푸해가지고 깨끗하게 빠는데 게을러 터진 것들은 자빠져 자다가 남들 더운 물 다 빼먹고 난 데 가가지고 대가리 비누칠 해가지고 콱 들이밀면 찬물 팍 쏟아지면 골 빠개집니다. 게을러 터진 것들은 머리도 못 감아.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니까 고무줄 튕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린 척보만 한 거냐 고무줄 튕겼구나. 그래서 여자가 부지런해야 옷이라도 입고 여러분 아이 쇼핑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본 때가 있어야지. 본기 들은 게 있어야 이렇게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좀 코디를 매치 있게 하지. 게을러 터진 것처럼 몸빼 같은 거 있고 맨날 주린이 무릎 툭 튀는 거 입고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 신랑까지 나를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몰라요. 항상 여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있게 돼요. 새벽기도 올 때도 달걀귀신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그래 리얼하게 생얼로 해가지고 뭘 믿고 새벽기도 올 때 보면요 담대한 여자들이 많아요. 얼굴이 무기라고 그냥 새벽에 막 그냥 얼굴 들이밀고 타리던데 신경 좀 씁시다. 긴장합시다. 여러분 항상 피부가 탱탱하고 긴장된 피부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삶은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약간 긴장해야 돼. 마음을 풀어놓고 마음을 방심하고 마음을 흩어놓으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마음에 방심을 하면 마음에 빈틈을 주면 정확하게 비집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돼요. 삶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방송을 하보면요 서태면서 충만합니다.
얼마나 애가 쓰이고 막 신경을 바짝 쓰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책만 보고 설교 준비만 하다 나오는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촬영하고 나면 아씨 아까 그거 빼먹었다.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경동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빼먹으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축복되고 쓰임 받는 게 행복하고 부름 받은 게 행복하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할 일 없이 무사 안일 복지부동 퍼질 대로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띠 쫄라매고 신경을 바짝 써서 팽팽하게 긴장해서 그럴 때 우리 삶이 여러분 성취가 있고 변화가 있고 숙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편리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까칠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살아가세요. 고상하게.